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록된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고 본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들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들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랑과 환경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안 되구나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우리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죄송해요. 히브리서 11장 몇 장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3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 질병들, 문제들이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사건들마다 우리가 도무지 이 땅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창세 이후에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둠의 시스템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이 작동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나아갈 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같이 가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기는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했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년간 두란노 선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 속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온 마음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그 외조모, 다시 보시면 우리가 5절에 보면 너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그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신앙의 연륜과 그 깊이와 넓이 가운데서 이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할머니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들은 이 땅의 어떤 성공이나 어떠한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최소한 그가 루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최소한 지혜뿐만 아니라 마음 기쁨뿐만 아니라 눈밝음 정도가 되어진 이런 영역에 들어가서 그 디모데를 아직 뱃속에 있을 이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경험했던 그 선조로부터 외할머니가 그 부모로부터 또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와 같은 것들을 어느 순간에 외할머니가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딸인 이 유니게를 외할머니가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준 이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들이 알았기에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부모나 외할머니의 마음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임신서부터 이가 세상에 접촉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부모와 할머니의 마음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랬기에 이 디모데가 20대가 되기 전에 그와 같은 엄청난 눈밝음이라는 이와 같은 영역 가운데 눈밝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이 믿음이란 영역이 작동되어질 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 이상의 것들을 특별한 것을 빼놓고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모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한계가 왔을 때 그 자녀들의 새로운 여정들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20, 30년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착하게 사는 정도지만 만약에 유니게나 루이스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가치,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이 부모로서의 디모데를 향한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한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가 들여진 그 경외라는 이 말들의 깊이와 넓이가 다윗이 말하는 이 눈밝은 다음에 일어날 이런 경외하는 도라는 이 부분들의 깊이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6월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인 10명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 믿음의 누구든지가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이 얘기한 이 영역에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30세 이삭이 30살 됐을 때 바쳐칠 약 55년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 이제 네가 믿음의 여정인 이 마지막 단계인 이것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한 말하자면 디모데가 부모가 줄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여정들마다 그 믿음의 여정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디모데가 이런 여정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그들도 그 누군가의 영적 아비와 같고 영적 부모와 같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 부모가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지옥 갈 수밖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끌고 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으로부터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키와 같은 것이죠. 모든 문을 열을 수 있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 그 영역에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이제 더하기 빼기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자체를 이 수학의 최고의 사람을 붙여서 이를 끌고 나갔을 때 그 성장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대학에서 가서 배워야 될 그것조차도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수학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면 충분히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마다 그 육신적 부모가 되었던, 영적인 부모를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할지라도 우리를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시편의 기록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여정들을 친히 그 여정을 지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환경을 붙여서 그 부분들을 가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그가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 짐승과 같이 어울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엘리야가 되어졌던, 이사야가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불받고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런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암송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인이 되어졌을 때 오경을 외우고 난 다음에 납비라는 최고의 석학이 이들을 끌고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여정들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되든 되지 않으든 순종하고 순복하기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정들마다 끌고 가는 것들이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6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나름대로 구약의 가말리아 문화생도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이제 가말리아 문화생도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 납비에게 받아서 최고의 석학이 되어져서 리더 그룹에 있었을 때 그의 열정과 열심이 옳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후에 13년이라는 세월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안디옥의 바나바가 이제 이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아시아에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먹었는데 성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때 만약에 아시아 왔다면 오래 못 버텼을 거예요.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찌되어졌든 이가 의도한 것은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마게도냐로 돌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하게 있지만 나는 내가 보았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영적, 혼적, 육적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웠던 그것조차도 때로는 그가 결정한 것들을 전환해야 될 어떠한 시간들도 불명하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여정도 있지만 내가 맞았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가는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전환시키죠.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남 안에서의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필요가 무엇이고 내 속사람의 영적 성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이가 구멍이고 어떠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또 내가 그것을 시도해서 그 영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정말 도무지 벽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알고 싶고 무엇인가 영적 세계를 알고는 싶은데 알아야 되겠다는 갈증과 갈망함은 있는데 내가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B를 붙였을 때 내가 이 B를 포기하고 이것을 잡을 수만 있으면 상상도 못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대로를 열기 시작하죠. 저는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안 줘요. 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내 마음이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기도한들 5분 하겠어요? 10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닌 거죠.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든지 그 은혜를 안 주든지 아니면 내 죄악이 아주 악해서 못 알아듣든지.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이제 그 다음 주 이스라엘 가기 때문에 그 갈멜이라는 그 기도의 집 하는 사람이 좀 봤으면 하는 거죠. 그 한 주간의 신약 성경을 누가 주어서 읽게 되어졌는데 보자고 나온 거죠. 혹시나 저는 또 누군가를 붙여서 이스라엘에 누군가를 붙여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할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스케일 조절을 가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연천이에요. 저 철원 쪽에. 그리 올 수 있냐는 거. 내가 가겠다고 그냥. 여기 아침에 성경이 끝나자마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 시간이 10시, 11시가 다 됐더라고요. 갔는데 그곳에서 나는 처음 들었어요. 난 뭐 기도의 집도 아직 안 가봤고 DMZ 기도의 집인 거예요. 난 이게 뭐 하는 거지? 솔직히 내가 그랬어요. 나 모른다 이거. 기도의 집도 모르고 이 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제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철원 쪽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백마부대 그 뭐 하여튼 접전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거기에 그 기념비가 세워진 데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게 뭐 강원도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미 그 오피를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 다 열어놨더라고요. 이전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들어가도록 다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그냥 한 사람의 귀신병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지연됐구나. 그 스토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듣도 못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뭐 맨 땅이고 뭐 그래서 내가 지금 북한에 대한 감동도 뭐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더니 최강 목사님 그 탈북자 대달고 1년 동안에 100독 200독 시키는 그분한테도 갔는데 마음이 안 오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김심조가 내려온 그런 부대에서 중령으로 있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하나님 믿게 되어지고 약 성경을 한 800독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북한으로 죽으로 순교로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그가 목회도 하고 목회도 잘해도 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가서 이제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울부짖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북한 땅을 향한 것을 드리는데 이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북한에 대한 소리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에 사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서 누군가 예배를 드렸나요? 드렸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 바닥에 내가 그 이마를 조아리고 땅에다 대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는 이 한마디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노동당사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뭐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땅이었대. 북한 땅 철원 쪽에 노동당사에 대한 스토리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죽었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서 돌아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그냥 식사하고 오려고 하는 것들이 밤 11시 반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북한이란 이 스토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가 꽤 오랜 세월이 된 거예요. 꽤 오랜 세월이 되어져서 한국의 네노라는 단체의 리더십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이런 여러 경험을 한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얼굴을. 정말 죄송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한 데도 있지만 상상도 못할 일들에 이 귀순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교회가 어찌든 1차적으로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잘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특히 주의 종들이나 그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과정들에 연약한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딱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교회에서 이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한 명만 이들이 한국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절대 북한은 한국의 주의 종들이 그들 통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굶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보릿고개 그것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1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그것을 파는 게 아니라 그 100원어치라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가 그래도 그 엘리트층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여정들을 겪고 나서 넘어오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10수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것들을 그냥 들은 것이죠. 그때서야 제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북한에 대한 기도가, 그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았고, 목사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나는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생각한 적도 없고 나한테 감동 주지도 않았고, 나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그 땅 가서 그 기도의 집 하는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붙인 것 있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이 마음을 빗으로 꽂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사건은 기근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굶어 죽이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왔던 너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 시스템은 이제 옛사람 아담에서 살아왔던 이
어머니 뱃속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 세상에서 배운 시스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아브라함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복종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그가 75년 동안에 살아왔던 이 안에 갖고 있는 악성과 악습들, 그 삶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가장 어렵고 힘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걸 갖다 붙여놓죠.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전쟁 가운데 그 모든 노획물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신발끈 하나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리죠. 어마무시한 재산인데 금은 보화가 무엇 때문에? 훗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도막 너가 준 이 재산의 노획물 때문에 훗날 내 자손만대가 잘 살고 잘 먹는 거 듣기 싫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 자손만대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는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이 부귀영화를 주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죠. 14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아요. 이삭이 동일한 경험을 해요.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이삭이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가지 말라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 땅이 다 흉년이 들고 이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주어버리죠.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기근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 절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라고 아버지한테 들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기근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삭 가지 말으라. 그래 그것을 부여잡고 이삭이 머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고 가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하나님의 물이 터져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이 물을 찾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싸움박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줘버리고 가버리죠. 또 원하면 또 주고 또 파견데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고 결정만 하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영역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역에 여러분들이 기도면 기도, 능력이면 능력, 말씀이면 말씀 어떤 영역에 가서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쭉 나가다가 이러한 상태로 가는 때가 있어요. 한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못 느끼고 내가 알 수 없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버티고 또 버텨지는 시간들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연한 안에 세월을 보낸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도약을 시켜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환경과 여정들, 상황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두주자로서 이 우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선두주자 우물 판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을 보고 여전히 다윗이 믿음이 있지만 다윗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죠. 분명히 마음에 합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다윗은 다윗으로서 그 직간접적으로 그 다윗이 보냈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론과 진리와 지식이 배워지면 그 중심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합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30년을 하나님 앞에 그 한 분야를
깊이 깊이 우물을 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시간들의 대가가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2000년이 지난 이 초대교가 되어졌던 그 어떤 영역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같이 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리더만이 30년, 50년의 대가를 지불로 혼자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닌 거죠. 그의 제자가 3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되어지면 그 영역들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하나님 안에서의 초대교회 영성이 풀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그 제자들이 더디고 더딘 여정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30년, 50년으로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 사람의 올구지게 드려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기도가 무엇이고 영적인 그들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들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이가 50년간 시행착오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속사람이 되었더니 보혈기도가 되어졌더니 시편 기도가 되어졌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매일 아침마다 시편 한 장 읽고 하나님 경배와 찬양하고 이 150편을 매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삶을 많은 부분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여정들의 이 여정들이 우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현실은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초대교회 그 속사도나 교부시대 4세기까지 왜 신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었을까? 그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이런 영성들이 풀어지는 그 5년 뒤에 청년기가 되어지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4세기에 걸쳐서 이것이 검증되면서 완성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 우물들이 이제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다 메꿔졌던 것들이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우물이 파져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럼 이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는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에서 믿음이라는 이 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최소한 50년이 1년, 6개월, 3개월 그 아테보 박사처럼 그 깊이는 못 들어갈지라도 최소한 이 전체 카테고리나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속도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나야지만이 이 세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원수 마귀의 그런 악함과 죄성들을 이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과 영적인 영역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똑같은 24시간 안에 그 시작이 늦든 빠르든, 그러면 성경에는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라고 있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연륜과 그런 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에 결정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베델에, 여리고에, 길갈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은 엘리야 다람으로 불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영감의 갑절을 내놓으세요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너의 다음 세대는 베델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여리고의 선지 생도도 아니고 이를 모를 그냥 집에서 밭을 갈고 있고 일상생활하고 있는 엘리사가 너의 다음 주자다. 그럼 엘리사가 그걸 받아서 그 연한에 엘리야가 받았던 것을 10년 20년 걸렸겠냐는 거예요.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주가 빛의 속도로 지금 팽창한다는 것이죠. 인터넷 속도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건물만한 것들이 정말 핸드폰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전 세계가 몇 초 사이에 영상이 인터넷만 깔려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이 진행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세상도 비행기 속도도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발달되고 무기도 그렇듯이 그럼 영적인 세계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들을 과학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이 말씀의 초자연적인 진리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그 이상의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능력들을 이 세대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20년 이전에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이러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만이 그들이 사도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것만 갖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빌립 집사가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되고 스데반의 그 설교로 말미암아서 상상도 못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직임일 뿐이지 사도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말씀의 깊이나 영적인 깊이는 한 몸된 지체로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임의 문제이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라고 했을 때 교사, 목사는 끝자리니까 사도보다 못한 것들이 아니라 그 직임의 문제이지 말씀의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들은 그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몸된 예루살렘 교회에 미쳐지는 그 공급함은 각자가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들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호레우스라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5,000명의 사람들이 믿어진 것은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쳐 죽이고 당연하고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공생에 대한 그렇게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앞에서 5,000명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럼 이 5,000명은 솔로몬 행각에서 매일매일 다니엘서를 붙잡고 이때 온다고 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온 그조차 죽인 이들이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죄성과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베드로를 보내서 이 안진뱅이의 재료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날은 이 5,000명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천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솔로몬 행각이 이전에도 없었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보내진 이 세월에 대한 것들을 이 한편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앞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세상 기준을 봐서는 야,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야, 저거밖에 하지 않았어. 세상 기준은 1에서 100이 있다 그러면 이 100 정도가 돼야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1년차가 돼서 내가 300개 되지 않냐고 90이 됐을지라도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가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엔 최선인 거예요.
두렙돈 드린 이 과부가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보다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이 두렙돈이 세상 계산했을 때는 이 헌금보다 도저히 많지 않은데 이는 전부를 드렸다. 마찬가지로 이 베개라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삼박이 되지 않은 이가 이 삶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출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40장, 80장, 100장 이런 영역에 들어갔을 때 6년, 7년을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람 6년이 되고 어떤 사람 6개월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되고, 근데 이 무리 가운데 이것을 듣고 이대로 하세라고 한 이 사람들은 6년차가 되어졌던 이 세미나에 성경 읽기를 와서 들었던 시작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년은 6년대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막 이 세미나 전에는 성경 안 읽고 기도를 하고 다른 짓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 시간들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10장씩 20장씩 읽은 것이고 이 사람은 다른 영역들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이해가 이 100이라는 99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오는 이 시작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균등함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사람이 됐던 이 3살 300개 되지 않는 사람이 된 일이 되어졌던 여기는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각자에게 대가 지불만 하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의 안에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1cm 2cm든 올라가든 내 신앙이 그 정체돼서 머물러 있진 않아요. 둘 중 하나예요. 그 증가되고 자라는 기간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는데 미끄러지는 것은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이 한 주 한 주의 삶에 정말 거북이보다 더 느린 개미와 같은 걸음을 가든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후퇴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에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추구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관력으로 예수님을 믿든 그가 이전에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했던 성경을 100독 500독을 했던 지금 현재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남 안에서 균등하게 해요. 나는 이것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이 가지가 젖붙임을 당하듯이 그 사람이 한 이 외길을 30년 간 걸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만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나를 먹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300만 명을 책임졌듯이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라. 날라다니는 참새도 그가 농사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 내가 먹여 살려.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이라고 한 이들을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 구원하고 판개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내 기존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크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2020년도는 정말 속도나 모든 면에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경은 한 장이라도 있고 반장이라도 있고 다음날 2장이라도 3장으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시작만 하면. 그럼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시킬 만한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그분이 친히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붙여진 일에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만이 이해가 되죠. 요셉이 그 엄청난 꿈을 꾸고 얼마나 자고했겠어요. 야, 내가 형제들이 내 부모도 나한테 절하네. 이 성공의 하나님의 비전들이 13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여정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빚어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이에게 가르쳐야 무엇을 이에게 줘야 이르가 성장할 건지를 하나님의 천사와 만물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도 듣도 못한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이 일은 누구든지 간에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 세상에 갖고 있는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눌리거나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이 키를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궤도를 수정할 거예요. 그럼 저는 바꾸면 돼요.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 그걸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됐다 싶으면 전능자가 그냥 던지면 건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능자가 죽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뭘 보는 거야? 우리 심보를 보는 거예요. 그 심보가 어떠한 거예요? 그 심보가 하나님 됐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물이면 재물, 권위면 권위,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 거야. 근데 그 우리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실력과 기능만 키우면 이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 새로운 시작의 여정들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가는데 여러분의 노력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분들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주 매일매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